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처음 만난 때를 여쭤보면 하나같이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 잠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누군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게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기질에 맞게 꼭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또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세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오늘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저희가 생각하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랬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모는 그런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떼를 몰고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해서 호렙 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는데 이 산이 곧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인 것입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산줄기에는 크게 세 개의 큰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시내산 줄기 또는 호렙산 줄기인데요. 이 위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요 지금 호렙이라고 하는 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3장 12절에 중간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돼 있죠. 시내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명기 9장 8절에도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이 금송아지 시내산 사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호렙 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내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성경은 이 산의 위치를 말씀하려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거룩한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삼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호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말랐다라는 뜻입니다.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떼를 몰고 하는 일을 뭡니까?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동포동 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서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렙까지 왔는지는 모르겠고 아마도 장인 이드로가 이쪽으로 가면 많은 목초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헤매다가 온 곳이 바로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된 곳인데 이곳이 마른 곳이라는 거예요. 마른 곳.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심령도 마르고 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애굽의 그 생활을 다 뒤로 하고서 마르고 마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있는 이 모세가 그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지금 지내고 있는 모든 포지션, 지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초두에서의 이 분위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메마른 땅 호렙에서 메마른 모세가 마침내 풍요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다. 이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가 추적을 할 때 첫 번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오늘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한 천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현현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형태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후자죠. 자 보세요. 왜 그런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데 불꽃이 나고
불꽃 안에서 나오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나지 않고, 불이 날라 그러면 연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가요? 공급이 있어야 산소 가운데서 연소가 돼서 불이 나는 거거든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나고, 또 공급이 없으면 불이 안 나요. 물질이 없으면 불이 안 나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갑자기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급이 있어야 불이 나는데, 지금 떨기나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니까 공급이 없이 그대로 스스로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모습은 구약에 빈번하게 나옵니다. 성경 찾지 않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상, 스가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만 해도 10여 곳이 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현현하셔서 구약에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그냥 대충 찍으셨죠. 근데 여기서 면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이 중지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유추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출현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이 중지된 것은 굉장히 주목할 것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 사건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구원 사건을 신약에 가면 뭐라고 불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구원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누가 일으키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는 그런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사자 누구냐? 바로 2위 하나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맞다면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창조 사역은 말할 것도 없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계시고 언제나 함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는, 이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란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나는 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구약의 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많은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경험한 사건이 오늘 이곳에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의 백성들,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유대 랍비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지금 옛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곳을 읽을 때는 이제 모음이 있게 되잖아요. 그 모음만 따서 읽은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서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구약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데 당신의 이름을 지금 알려주셔서 나는 스스로 모든 공급의 근원이시고 공급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모세에게 알려주시니 이야말로 놀라운 일이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오장육부 백체사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 피, 기운, 산소, 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해. 우리 몸에 그런 물질이 다 존재해야지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 만물에는 모든 것이 공급이 있고 공기가 흐르듯이 모든 것들이 다 흐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급이 없이,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 자신의 말씀, 약속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약속을 어쩌면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늘 스스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으로 맺으셔서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 만물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물과 이 땅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물이 지금 땅을 넘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바다 가서 바닷물이 땅을 넘치지 않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구의 모든 현상들이 그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의 모든 만물들을 다 붙잡고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약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매이시고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아신다. 오늘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듣고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신음소리조차 아시고 우리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출애굽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 그거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를 알고 듣고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때가 돼서 개입하시는 것이 보이세요? 내가 친히 하시겠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데
오늘 보세요. 가만 보면은 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뭐 의복과 이런 것들을 그냥 문만 두드리면 그게 실제로 12장에서 성취가 되거든요. 문만 두드리면 그들이 다 은금 패물을 내놓는 거예요. 왜 내놓게 하실까? 왜 은금 패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취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시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야?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취하여?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리라 뭐라고 그래? 승리가 보장되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반드시 이기고 말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패물을 취하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은금패물을 다 내놓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보고 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가 그것을 구속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여인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척박하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들의 소리를 듣고 보고 알아서 인도하시고 구속하셨다가 그들을 양육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고 인도하셔서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 정확하게 살펴보진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해서 자그마치 5번이나 변명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모세의 고집도 대단하죠. 그래서 11절, 13절, 오늘 3장 말씀이지만 4장 1절, 4장 10절, 4장 13절에 보면 그 변명이 하나같이 자기는 보잘것없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기도 하고, 그 변명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죠. 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광야의 미디안 40년을 허송세월하게 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들을 내가 지키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셨고 이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 굉장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불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양육하셔서 안식에 이뤄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은 그저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사용되면 되는데,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 부르신 뭐라고? 나는 바쁘다.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안식도 취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아니면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제가 누차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쉽게 하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말로 쉽게는 말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실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나는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나의 주장을 그렇게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결국 그가 하는 일들은 뭡니까? 자기가 그를 마치 능력이 있어서 영도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간다는 듯이 변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그럼 너가 잘나서 하나님이 너를 시키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택하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직분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그 세운 사람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두 가지를 놓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제가 일을 하다가 분주할 수 있어요. 이런 저런 잡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본질적인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그 교회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면서 과연 이게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도 참아주셨구나, 이 부분도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언젠가는 깨닫는 거야.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억지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옆에 형제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인내의 눈과 사랑의 눈을 갖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탄성을 터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또 우리가 했다고 칭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그저 도구로 사용돼서 기쁨으로 한 것인데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더불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주시는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 것이라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헌신하면 그래 네가 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로는 물질의 축복, 포지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들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여서 더불어 주시는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럼 너는 나를 언제 찾니?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오늘 모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습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모세가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절과 5절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모습인데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종. 구약의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신발을 스스로 벗는 행위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성품과 그 인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신, 우리의 잘못된 성품의 신, 우리의 잘못된 욕심의 신, 그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세요. 자발적으로 벗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욕심의 신, 나의 육신의 정욕의 신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기질에 맞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성경 한 군데 보고 마무리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잘 한번 따라오십시오.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우리가 아는 말씀 잘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다음 우리가 배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셔요. 어디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의 사랑의 그 절정을 이루시기까지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냥 일주일 살다가 그냥 지치고 넘어지면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 만나주셨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주장하시니까 떨지 말고 두려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한 주간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